마음이 좀 무겁네요. 저희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비대면이 된다 그러면 그 방송에 대한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좀 많은 그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금액들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 계속 미뤄왔었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고민이 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어떤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방송 장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부분인 거죠. 저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배워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갖고 마음을 쓰느냐.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가고, 교회 신앙이 좋아지면서 나의 신앙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교회 신앙이 어려워지면 나의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곧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좋아질 수도 있고 교회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 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몸의 성장과 그 영성의 튼튼함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아니면 주님을 믿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혹시 어떤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어떤 기도들도 드리게 되죠. 간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됐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는 그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배워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무조건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제를 알게 됐었을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나는 그냥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고, 물리치실 때도 있고, 또 기다리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시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2절에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3장 중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거는 무조건적인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딱 22절만 띄워놓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게 되는 거죠. 문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맥에서는 기도의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조건에 충족이 됐었을 때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한 구절을 딱 띄워서 보면 그 한 구절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왜 하나님 나에겐 이런 건 안 해주세요? 라는 이런 어떤 원망에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이 한 구절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위에서부터의 문맥을 얘기하시고 그 문맥 속에서 어떠한 자에게 그가 드려지는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지, 그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하다못해요, 저희 집에 오랫동안 길고양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랫동안 길고양이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우리가 도와준 것만 지금 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한 지금 8년, 7년 이상 된 고양이입니다. 최소 한 8, 9년이 된 고양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길고양이의 수명이 평균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먹을 것을 밖에 나가서 먹다 보니까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병이 생기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거기다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깨끗한 물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신장이 부어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저희가 도와주는 고양이가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먹이를 줘도 무조건 그것을 먹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먹이를 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를 기다려보는 시간을 이 고양이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먹이는 우리는 일단 무조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먹이를 줘도 그거는 먹을 만한 거다라고 걔가 생각을 해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주는 존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냐. 내가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은 그가 주는 음식은 내가 먹어도 문제가 없어라는 걸 생리적으로 걔가 그것을 터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에, 우리가 도와주는 고양이의 새끼도 같이 있었었는데 그 새끼는 자기가 좋아한 거를 무조건 먹다가 결국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었어.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또 그리고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땐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마음의 감정이 아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에 이 감정적으로 너무 좋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에 대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감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머리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그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2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았었을 때 그래 주님 주시는 분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나요? 그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나의 생각에는 이래요. 내가 생각할 땐 이러지만 이런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쫓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삶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먼저는 뭐예요?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냐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마음을 쓰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겠어요? 저희들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저희들의 식구가 아니겠어요? 맨 처음의 마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필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암암리에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됐었을 때 내가 그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부모의 입장인 거죠. 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있죠. 요즘은 TV에 보면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자녀를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게임하느라고 아이들을 방치시켰다가 아이들이 굶어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기본적인 부모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게 기본적인 부모야.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런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근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얻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바꿀 만한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바꿀 만한 그런 존재가 저희들인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이 양자 삼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음성이나 우리들의 이야기나 우리들의 어떤 강구나 아파하는 이야기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가. 그건 네 문제야 라고 던져놓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가. 그건 네 삶이야. 나한테 그것을 얘기하지 마.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뭐 이런 부모들이 요즘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 아이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도와줄까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 아이의 아파하는 걸 봤었을 때 같이 잠을 못 자고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 게 부모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제적인 조건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인 겁니다. 우리는 물론 고넬료가 구원받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구원받기 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때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 기도가 나에게 좋다라고 느껴져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문제가 되는 일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럼 저희들은요,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가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저희는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저희들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희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믿고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의 첫 번째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조금의 어려운 문맥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느냐, 내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꺼리낌인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21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만한 상태가 얼마나 되시나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보시면, 일주일을 보내면서 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책망할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깨끗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되셔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거는 20절과 21절의 내용을 같이 우리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나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회개와 자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에 책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 우리는 충분히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이 언제나 나타나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죠. 근데 그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천재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끗하냐? 너희들이 진짜 완전하냐? 그 완전함에 이루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영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영화의 삶,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삶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모습까지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인생을 사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자백하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나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셨나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가 회개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으실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조금의 꺼리낌이라도 그 꺼리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에서 선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향해서 깨끗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전제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서부터 저희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의 선한 삶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그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죠. 저희들 매일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시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의 모습이라면 그 속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혹시 그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야기할까라는 고민의 시간들을 갖는 게 저희들인 거죠. 제가 어저께 새벽 4시까지 믿지 않는 사람과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삶의 여러 가지 얘기까지. 제가 요즘은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밤을 새는 걸 좋아하지 잘 안 돼요. 요즘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어제 새벽 4시까지 이것저것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 좋은 교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그 4시간까지 얘기한 게 마음에 참 훈훈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가 됐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뭐 이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뭐 먼 지역 사람인데 또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또 어느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 가정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것을 꺼리낌을 갖고 듣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그분을 위한 오랫동안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도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왔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이게 기도인 겁니다. 구도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VIP,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고, 기회가 생겼었을 때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들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그들도 생각할 때 나도 저런 분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우리들 안에 일어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지 않아요, 주님. 제가 영혼을 향한 뜨거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크리스찬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던 여러 형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마음에 꺼리낌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하나님의 크신 앞에 매일마다 내려놓는 인생을 살면 그 속에서 매일 얼굴에 힘듦과 아픔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는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함께 나누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양심의 꺼리낌과 같이 살짝 얹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죠. 이게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 이 계명을 얘기할 때 포괄적으로 딱 한 단어, 하나님의 계명이 뭐야? 라고 얘기해서 그 계명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같이 사랑하는 것들. 이 성도의 사랑은 사실 사랑을 나누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성도의 사랑이 특별한 거는 성도들은요, 나하고 관계가 좋던 관계가 좋지 않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힘든 어려움에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얼굴을 보지 않는 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진짜 가슴이 아파요. 믿는 성도가 그래 얼굴 한 번은 그만이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래 얼굴 한 번은 그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이건 크리스찬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여전히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느 순간 그래요 진짜 화가 나서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뱉어도 다시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크리스찬들인 거죠. 이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 하나 안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 참아주는 것, 그 절제하는 것, 그 많은 것들이 숨겨져서 하나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란 그 하나의 단어로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함의 시간들을 잃어가는 건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마음을 쓰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쓰고 이와 같은 일을 이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저희들이 잘 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저희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그것이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됐을 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나라에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끊임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내가 이스라엘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셔요. 바벨론에서부터 70일 뒤에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 나라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근데 또 마태복음 끝에 보이는 것처럼 AD 70년 그때 로마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또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 각자의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1948년에 발포와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독립을 선포해주고 영국 수상이 발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때 다시 독립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나라로 모여드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이게 가능하신 것이라고 보이셔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어떤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건 끝까지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냈었을 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그들에게 있어 왔던 거죠. 주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조건에 맞지 않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죠. 첫째,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모습.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끊임없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응답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윌리엄 맥도널드 행정님은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들, 우리의 잘못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어떤 삶들, 이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령님들의 삶에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형제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죠. 주님을 배워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제 4장을 넘어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4장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손해님의 삶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완전한 응답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매일마다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하시고 감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